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도 당면한 문제였던 그런 신학적 문제들을 아주 바울이 명쾌하게 해결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이 서고 넘어지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잣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라고 가정법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르러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하죠.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사도들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도 헛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며, 네 번째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는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은 너희들이 지금 믿는 이 믿음, 이것은 다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은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헛것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는요. 왜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었을까요? 두 가지 점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즉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자기가 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고, 둘째는 신자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부활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이제 새알이는 요일로 따지면 주일 새벽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틀 전이었던 금요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수를 처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해왔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고요. 병사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죽음의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 성격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요, 죽음으로써 믿는 자들을 저주해서 속량하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죽음이었음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의 속죄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죄인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아서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내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이 정말로 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이것이었습니다. 뇌까짓 게 뭔데? 나사렛 목수가 이제 뭐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이런 신성모독을 하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로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별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냄받은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사용하신 거죠. 로마서 1장 4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되었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정되었다, 이 말은 아들이 아니었다가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서 증명하셨다는 거죠. 뭘로요? 부활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인정하셨다, 인정되었다라는 이 말의 그 원래 헬라어 단어가요, 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호리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온 영어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horizon이라는 단어입니다. horizon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평선, 수평선 아시죠? 이 horizon은 지평선입니다. 수평선이죠. 지평선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선 하나로 뭐가 갈라집니까? 땅과 하늘, 바다와 하늘이 이 지평선, 수평선 이 하나로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지평선이, 수평선이 하늘과 땅을, 하늘과 바다를 구분하듯 확실한 그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른 인간들과 구별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수평선, 지평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명확한 증거로 하나님은 바로 부활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본 1차적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수많은 목격자들의 목록을 바울이 열거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봐라, 이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이 부활을 본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거짓이고 허위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날조된 기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신화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신학적 부분이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연구에 있어서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이것이 허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이 성경의 증언들이 날조된 것이라면, 거짓이라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을 붙잡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 이것을 붙잡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변화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실상 믿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의 명확한 또 핑계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부활로서 주님은 참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면 이것은 또한 주님이 죽으심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음을 입증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이 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범죄와 허물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어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그분의 죽음을 우리 죄를 인한 그런 속죄 제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고 또 완전히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진정성을 제자들과 오늘의 신자들에게까지 확증시켜 주신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대속 형벌을 받으신 죽음이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역사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 되고 신자들의 믿음도 헛될 것이며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믿고 죽은 심지어 순교하는 많은 신자들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 자들이 되었을 테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 모든 헛된 가정들을 입 다물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명확하고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그리스도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참되며 그분의 죽으심이 말씀대로 대속의 형벌의 죽음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도 참된 것이고 믿는 자들의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참되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될 것이며 믿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국가도 그것을 이룬 사람의 탄생이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있습니다. 누구의 탄생 몇 주년, 누구의 죽음 몇 주년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없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부활의 역사의 증거를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부활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몇몇의 그런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도 믿으면서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부활 사건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학문적인 그런 증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이 공적 모임이 제한되면서 유튜브에서는 많은 사역자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신자들을 위로하려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방송을 했습니다. 저도 저녁마다 아이들이랑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그런 방송들을 수시로 좀 봐왔는데요. 한 번은 조혜련 지금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혜련 씨 아시죠, 여러분? 유명한 개그우먼이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한 6년,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남편이 교회에 한 번만 가자고, 그냥 한 번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남편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려고 교회에 갔다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폭풍같이 밀려온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누가 그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전에는 믿지 않고 의문이 많던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도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신자는 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라고 칭의받게 된다는 것을 이 부활 사건으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기쁨의 은혜의 이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순종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이미 제자들의 삶의 변화에서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용기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 생명을 빼앗더라도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냥 망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는 기대와 추측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심지어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바꿀 수 없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로서 증거되었듯이
신자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입증되고 확신되는 것도 바로 이 부활이요, 또 그것이 실제로 드러나고 확인되는 시간은 우리 모두가 이 부활할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세상의 온갖 비난과 오해와 조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의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증거들로서가 아니라 부활로서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의 소망은 부활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이 전제에서 이것을 조건으로 신자는 이 땅에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실 이 부활의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육신을 조여오는 피 흘림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묵묵히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부디 그 부활의 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 멈추지 마시고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